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성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 즉 환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환대하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환대를 받아서 오늘 이 예배에 초청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임 예전, 예배 가운데서 첫 번째 모임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은 그 피값이에요. 정말 비싼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으로, 보좌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그 환대와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모임 예전 다음에 말씀 예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또다시 반응하게 되는데, 그 선포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성찬식을 하지는 않지만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예배의 순서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순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축제로서의 성찬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도 물론 드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얻지 못했을 때도 또는 나에게 있던 것이 떠났을 때도 할 수 있는 감사인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에 감사했어요. Because, 히브리어로는 키. 그래서 왜냐하면 뭐였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는 감사, 그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The Lord's Supper예요. 이거는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로 침례교에서는 이 Lord's Supper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의 만찬은 뭐였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6월절은 뭐였죠?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억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죠? 아까 했던 거, 첫 번째가 취하고 감사하고 쪼개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취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를 쪼개서 나의 고집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쪼개고 경험도 쪼개고 결국에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쪼개고 나를 비워서 남에게 주는 것, 나눠주는 삶.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쪼개서 나눠주는 삶, 그걸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커뮤니언이에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음식의 교제를 하면서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을 때만 마시고 먹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좀 말이 어렵죠? 네. 전인적인 연합을 말하는데 그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깊게 사랑하는 사귐이에요. 깊은 사귐, 요즘에 이제 깊은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깊은 사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깊이 알면 다쳐 이런 말 합니다. 교회 일도 너무 깊이 인볼브하면 시험 들어. 사람은 깊이 할수록 실망해.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돼. 이런 우리 안에 생각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게 사귀었다가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둘도 없이 정말 친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말에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서먹서먹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이면서 종교 철학가인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좀. 원래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게.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자신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의 역할을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셋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셋업해 놓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일 때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는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줄 때는 너무 좋아하고 내가 또 사랑한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허물없어지기 시작할 때, 대화가 이제 허물없어지기 시작할 때 점점 변하는 걸 느껴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말이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 또 좀 예의 없는 말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제 잘해주기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를 느끼기 시작할 때 내가 셋업해 놓은 그 설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인 경우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나와 영원히 그렇게 내가 셋업해 놓은 대로 설정한 대로 그 관계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 이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정말 친해져서 그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날 때가 됐든지 모두가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설정한 셋업이 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건데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설정해 놓은 건데 그 사람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he나 she가 아니라 it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을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변해도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때, 나에게 필요한 존재고 나를 채워줄 존재로 생각할 때,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깊이 알면 실망해.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깊은 관계, 그런 사귐을 갖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정말 적당히 피해주지 않고, 나도 피해주지 않고 내가 피해받지 않는 그런 불편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리를 두는 게 정말 맞는 사귐일까요? 그게 정말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일까요? 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힘의 법칙이 아닌, 힘의 법칙은 아까 바로 그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이 바뀌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그게 힘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자, 그게 아닌 사랑의 법칙으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게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의 제자도가 회복이 될 텐데 말이죠.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졌던 초대교회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반응으로 어떻게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식사와 먹고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성만찬을 했고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힘썼다고 합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경험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귐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다시 말하면 사귐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내가 받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죠.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어둠인데, 어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사귐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기서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계속해서 변하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단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인성까지도 온전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귐을 갖는 사람은 성도 간에도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사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귐을 단지 모여서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삶에서 나누는 모임을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반응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배와 사귐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걸 서로 구분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사귐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사귐을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즉 먹고 마시고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것과 기도가 동시에 일어났고 이것을 매일매일 이 예배를 행함으로 해서 성도들의 진실된 사귐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렇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라는 것을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연약한 나, 이 자아가 하루하루 이렇게 눈을 뜨면서 숨을 쉬면서 그나마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 소유했습니다. 통용했다는 말은 이제 공동 소유라는 것인데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처럼 억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공동 소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거든요. 나누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잠시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잠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는 정말 이렇게 공동 소유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44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잠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 소유가 다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유함을 통해서 내 소유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 소유는 헬라파 그리고 이방인들 기독교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공동 소유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시적으로 잠시 일어났던 현상이지 지금 공산 국가에서 처음에 얘기하듯이 이것을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들이 이 당시에 실현이 됐었고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서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똑같이 다 바쳐서 나누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지금도 이 내 재산을 통해서 서로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웃과 지역 사회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귐이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었고요. 46절에는 이제 또 다시 나옵니다. 날마다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아까 저 44절에 나왔던 다 함께 있어와 같은 의미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이제 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할 수 있는데 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집에서 각각 따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서로 친교를 하는 걸 얘기해요. 오늘은 이 집에서 친교하고 또 다음 날은 저 집에서 친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친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이제 떡을 뗀다는 건 교제하는 걸 얘기하고, 또 떡을 뗀다는, 여기는 좀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애찬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각자 집에서 또 서로 같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전도회를 보면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저만 느끼나요? 우리 여전도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막 섬기고 서로 음식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서로 좋아서 함께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47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사귀고 서로 채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모든 백성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날마다 더하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서로 사귀고 하나 되고 채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귐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 그것은 반드시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사귐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채우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귐을 부러워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사귐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사귐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저렇게 사귀게 된, 그래서 오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사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사귐으로 하나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서, 그렇게 온전한 사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지체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자, 눈이 손을 보고서 넌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또 머리가 발을 보고서 너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의 몸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작아 보이는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뛸 수가 없어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지체마다에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공동체,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채워가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를 채우는 그런 사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사귐, 그런 공동체.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귐, 그런 공동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들이 한 부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마다 우리들이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렇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안에 계시다는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파트잖아요. 그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쪼개진 빵을 내가 그래서 직접 뗍니다. 그렇죠? 원래는 성찬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빵의 한 조각, 그 일부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한 솥에서 그렇죠? 한 솥에서 밥이 퍼지잖아요. 한 솥에서 반찬이 나눠지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통해서 우리가 하나구나를 깨닫는 거, 그게 먹고 마시는 교제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 환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렇게 몸을 쪼개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깊은 사귐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역할을 설정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과 더 이상 사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외가 있다면 그분은 천국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거나 애써 아닌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쪼개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나는 고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하고 혼돈하고 가득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깊은 사귐을 갖지 않을래? 그 사귐을 갖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다 품지 못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사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사귐, 형식적인 사귐 말고요. 정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그 사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하는 그런 사귐, 그런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안에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정말 상한 심령으로 울면서 옆을 보니까 그런 똑같은 심령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빵 한 조각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깊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